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비가 오더라고요. 새벽에 차를 타고서 이렇게 올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주일마다 비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 땅을 채운다 말씀하시고, 성도님 안 오면 어떡해요? 길도 미끄러운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훈련이다. 오늘 아침에 이 비를 뚫고 이 자리에 예배자로 참석한 주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우리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추석 연휴 이제 한 주 앞에 다가왔어요. 마음이 분주하면 우리의 영혼도 분주해집니다. 무엇보다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추석 연휴에 주일이 끼었어요. 어디 있든지 이 주일 예배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에 가서라도 우리 주일인데 교회 한번 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승용교회도 좋고 고향교회도 좋습니다. 어디서든지 주일 성수 잘 하시고, 다음 주에는 부득이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대신에 가정 예배로 드리셔야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 가족들과 행복한 만남 가지시고, 특별히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나누시고 복음 증거, 전도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편지고 향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편지고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비 오는데 갑자기 예배 전에 기도하는데 우리 주차로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몰라요. 여름에는 더운데 땡볕에 있고, 겨울에는 추운데 엄동설 안에서 저기 옆곡골이 얼마나 추운 바람이 저기 불어오는지 몰라요. 오늘 비 오는데 우산 쓰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저 뒤에 1분단 저 맨 끝에 앉아 계시거든요. 우리 수고하는 우리 주차위원들을 위해서 고맙다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차, 대, 차 대라는 대로 하세요. 나 저쪽에 든다고 그러지 마시고, 제발 말 좀 잘 듣는,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교회 말도 잘 듣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 말씀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아버지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늘 하늘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온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곳에서는 부족함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풍요로운 완벽한 창조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창조가 죄로 인해서 깨어졌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의 죄를 모두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그 아름다운 풍성함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천지 창조에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풍요롭게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심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함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구를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창조의 은혜는 우리를 풍요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는, 풍요는 이 땅의 것과는 다른 풍요, 부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에도 채우시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부요함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질의 부요함뿐만 아니라 관계의 부요함, 사랑의 부요함, 영적인 부요함, 인격의 부요함이 있어요. 이렇게 풍성한 부요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는 결핍이 있을까? 왜 이 땅에는 이렇게 가난이 있을까?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1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왜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는가? 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가? 이 땅의 가난과 결핍은 왜 시작되었는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왜 가난과 결핍이 이 땅에 시작되었을까요? 왜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죄와 결핍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말씀을 드렸듯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였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공급으로 부족함 없이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는 곳이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됐습니까? 단절되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공급이 중단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단절, 죄로 인해서 풍성한 생명이 끊겨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음즉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간신히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저주, 땅이 받은 저주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이 저주는 아라르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는 에러라는 뜻이에요. 에러가 뭐예요? 컴퓨터 막 하다가 에러가 났어요. 그러면 컴퓨터가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그 원래의 계획대로 그 용도에 사용되지 못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아라르, 에러, 죄가 들어왔어요. 영어로도 이 에러는 죄를 의미합니다. 파괴된 이 땅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끊겨지자 이 땅의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그 풍요의 공급이 단절된 것입니다. 이 땅에 가난과 결핍과 질병과 기근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과 결핍은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난을 찬양하고 숭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이에요. 진짜 가난은요, 진짜 결핍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예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6.25 전쟁 때 그 추운 겨울날 폭탄이 막 떨어져서 피난을 가요. 폭탄이 떨어져서 엄마 아빠가 다 죽고 아이 혼자 남았어요. 막 울면서 그렇게 걸어가요. 추운 겨울날 다리 밑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같이 피난을 가는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었어. 내 자식 먹일 것도 부족해서 그 죽어가는 아이를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실제 역사 아닙니까? 가난은요 비극인 것이에요. 지금도 아프리카의 남미와 여러 나라들의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도 사회적 구조, 벗어날 수 없는 가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난과 결핍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불행한 것입니다. 진짜 가난해져 보세요. 정말 불행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존엄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이 가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러한 가난이 있었어요. 결핍이 있었어요. 아방 알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던 그 아방의 아들이 있어요. 그 요호람이라는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 요람이라는 나라, 이 요람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쌌어요. 아람 왕 베나다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서 성을 에워싸고 있는 군인들 때문에 거기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비극적인 역사를 보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 가난과 결핍은요, 죄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실제적인 역사에도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죄가 어떤 죄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 하나님 없이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 필요 없는 무엇을 만들겠다? 유토피아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것이 바벨탑의 역사고요, 우리 인류의 역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이 땅에 결핍과 기근이 임한 것, 실제 역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소련의 대숙청이 있었어요. 소련의 공산당 혁명이,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고통당하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이 소련의 대숙청, 이 스탈린이 한 게 뭐예요? 내가 사람을 개조해서 하나님 없는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사람을 통해서, 개조를 통해서. 그것이 소련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결핍과 가난을 만든 거예요. 저 앞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약진 운동했지요. 야, 우리가 정말 참새 잡아가지고 정말 배부른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참새 다 잡아서 죽여보자. 참새 다 잡으니까 참새의 천적인 메뚜기, 벌레들이 무글무글하니까 어떻게 해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영국이 잘 사는 걸 한번 보자. 우리가 철을 한번 만들자. 다 철을 만들어서 나라에 공급해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군부를 떼가지고 거기에다가 농사 짓는 곡괭이도 넣고, 그리고 호미도 넣고 거기서 물을 팔팔 끓는 거예요. 뭐 하라고? 철 만든다고. 이렇게 해서 사회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한 아담이 지은 똑같은 죄. 그것이 가는 곳마다 죽음의 역사, 피해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은 가난을 장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난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세요. 가난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소유를 추구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충만한 복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을 살리고 가난한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그 놀라운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 땅에 결핍이 왔는가? 그건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이 근원적인 결핍의 치료와 이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있는 이 근원적인 결핍을 해결하시고 회복된 풍요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망가진 세상을 누가 다시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성경은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어떤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대요?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다시 보게 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 다음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건 뭐예요? 그 풍성한 창조를 회복하는 거예요. 양으로 그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얻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의 죄와 결핍을
치료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의 결핍은 무엇 때문에 왔다 그랬어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풍성한 생명의 원천이신 누구와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결핍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세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죄는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들에 핀 백합화 그리고 저 풀을 봐라. 아궁이에 내일 불쏘시개가 되는데 너희들은 저것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우리 주님의 약속이고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핍을 채우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십니다. 그런데 이 결핍과 이 부족함 가운데 누가 예수님께 나아갑니까? 자기의 결핍을 아는 자, 세상의 깨어짐을 아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결국 이 땅에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결국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가난함과 결핍과 세상의 깨어짐을 깨닫는 과정인 것이. 그래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창조는 원래 풍성한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무엇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했다고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회복시키신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기독교 세계관, 이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 한국 땅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누가 왔어요?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그때 이 한국 땅이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때 교육이 없었어요. 교육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땅의 조선은 성리학, 산업공상, 책 보고 이런 거 중요하지. 농사 짓고 그리고 장사하고 기술 이거 하고 이건 다 싼 것들이 나는 거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야. 그리고 제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동쪽에다 드려야 되냐 서쪽에 드려야 되냐, 오른쪽엔 사과냐 왼쪽엔 배냐. 여러분들 다 아세요?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거 가지고 죽이는 일이 바로 조선 땅에 있었어요. 그때 가난과 결핍, 이 조선 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뭘 했어요? 학교를 세웠어요. 배제학당 아펜젤로, 이화학당 스크랜턴, 경신학교 언더우드, 연희전문대학교가 되죠.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화학당 한번 보세요. 처음에 이 조선 땅에 여자들이 얼마나 천대받고 멸시받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30년 전만 해도 딸라면요 몸조리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화학당을 세울 때 특별히 여자들, 특별히 고아들, 특별히 가난한 여자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 수술 받으실 때 제가 이대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에스더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거기에 박에스더라고 흉상이 딱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예요? 처음 여자로서 이 우리나라의 의사가 된 사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땅의 가난과 결핍과 고아들, 여성들,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로 짐승과 같은 그 가난함과 결핍을 살았던 이 나라에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학교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한 국가의 운명이 바뀌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회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붕당 정치로 만나면 싸우고 죽였던 그 나라에 죄의 문화가 가득한 곳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조선시대 때 열심히 농사 짓고 겨울에는 뭐 했을까요? 농한기는 노름한가요? 노름에서 아내도 팔아먹고 딸도 팔아먹고, 그래서 대부분 첩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첩의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예전에 뭐 어쩔 수 없는 역사에, 그러니까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화를 어떻게 해요? 맨날 저녁에 술 먹고 노름하고 집에 오면 또 아내 또 이렇게 때리고, 그런 문화, 그런 저주의 문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술과 담배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원 양로원을 교회들이 세우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니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자도 존귀히 여기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에 천민들이 장로가 되고, 그리고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되는 그 시대를 복음을 통해서 이룬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의 결핍과 가난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원래의 창조를 회복한 구원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조선에 온 이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학교를 세웠어요.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도록 머리를 바꾸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병원을 세우고 사회 개혁을 이룬 것이에요. 조선시대의 백정 아시죠? 얼마나 천대받았어요. 백정은 걸어 다닐 때마다 자기가 백정임을 알려야 했어요. 백정이 지나갑니다, 피하세요.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 자식의 자식도 영원한 백정으로 살아야 했어요.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그리고 재수 없다고 기분 나쁘다고 때려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 백정이었어요. 이 백정 출신 박성춘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직 아니에요. 그 사람 아니에요. 나중에 띄워주세요. 박성춘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더러운 물을 먹고 물을 다 쏟아내고 결국 비참하게 피까지 쏟아내고 죽는 것이 이 병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옛날 조선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무당을 불러서 구술했어요. 구술해서도 안 되면 닭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마시게 하거나 그 피를 뿌렸어요. 소금을 뿌리고 닭두를 타고, 그리고 무당이 써주는 뭐예요 그거? 부적. 왜 이렇게 잘 아세요? 부적을 불에 태워요. 불에 태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에 섞 섞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래 잘 마셔보셨어요? 그걸 마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50년,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약 하나 먹고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성춘이 그 에비슨이라는 선교사, 의사면서도 선교사, 그래서 자기 아들을 맡아달라고 가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의사, 선교사님은 백정이 갑자기 의사가 되면 복음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순차적으로 순리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그 아들을 받아요. 박서양을 받아요. 그래서 한국 처음으로 백정이 의사가 된 게 누구예요? 사진 띄워주세요. 바로 박서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의 교수까지 돼요. 의대 교수까지 돼요. 그리고 이 교수직을 버리고 만주로 가요. 왜요? 독립운동하려고. 그리고 독립군 군의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가난하고 그리고 궁핍과 결핍 가운데 있는 이 조선 땅의 복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뿐만 아니라 그 전체의 민족의 역사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죄의 권세 그리고 죄의 세력이 깨어지고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풍요와 참된 생명이 흐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찬양하고 이 복음을 노래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창조는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 조선의 역사를 보면요, 한국의 역사를 보면 이 놀라운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볼 수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라, 동방에 희망이 없었던 나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동방에 예루살렘 삼아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자손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결핍을 어떻게 풍요로 바꾸시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증거되는가. 첫 번째, 우리를 당신의 신부와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풍요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당신의 신부와 자녀로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신실한 신랑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법적인 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증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그 풍요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또 뭐예요? 우리에게는 자녀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또한 뭐래요? 상속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고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권세는요, 대단한 권세예요.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세, 이것이 자녀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어떤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정체성이에요. 이것은 정말 대단한 권세입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와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제 다 찾아올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또 누굴 데려옵니까? 떼도둑들도 데리고 와요. 손주들 다 데리고 와서 마치 자기 집처럼 자기 것인 양 그렇게 다 가져갈 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자녀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 딸들은 얼마나 그렇게 얼굴이 두꺼운지 몰라요. 저희 집도 봐도 그냥 막 가요. 막 가서 막 열어보고 엄마 이건 어디서 샀어요? 엄마 이거 새 거네, 못 보던 거네. 다 가져가요. 뭐예요?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 손주들 봐요. 손주들 어때요? 떼도둑 놈이라고 하잖아요. 우르르르 달려와가지고. 그런데도 기뻐요. 줄 수 있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이것이 뭐예요? 자녀의 권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의 권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자녀의 권세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결핍을 풍요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간대요? 담대히 나아간다.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자녀의 권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노크도 안 해요. 지 마음대로 막 들어다녀요. 저는 자기 방에 들어가려면 노크도 해야 되고 허락도 받아야 되고 기다려야 돼요. 한번 들어갔다가 얼마나 큰 봉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녀의 권세는 뭐예요? 지 마음대로 들어와요. 지 마음대로 들어와서 필요한 거 요구해요. 긍휼하심,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담대히 자녀의 권세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폭삭 속았수다 오해순 아이유 있죠? 오해순이 배가 이렇게 불렀어요.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쌀이 똑 떨어졌어요. 바가지로 벅벅 끌고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친할머니 나문이에게 찾아가요. 그러면서 그 만삭배를 움켜잡고 엉엉 우는 거예요. 할머니가 가만히 보더니 너는 뱃속에 애가 있는데 그렇게 입이 안 떨어지냐? 돈 좀 달라고 그 한마디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우는 거야? 라는 거예요. 찾아갈 때 울어요. 그 다음날 할머니가 뭐 가지고 가요? 통장 가지고 가요. 여기 이제 아랫도리에서 이렇게 꺼내 고장에서 꺼내 통장, 그걸로 배사잖아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진 않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한 자매가 결혼하고 나서 등록했어요. 근데 조금 늦게 결혼을 했어요. 요즘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중보 기도자도 기도하고 저도 여기서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1차 병원 가서 이렇게 시술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여자들이 정말로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첫 번째 잘 안 됐어요. 두 번째는 되겠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근데 두 번째도 안 됐어요. 며칠 교회를 못 오더라고요. 오고 싶어도 체력이 안 되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복숭아를 어느 날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숭아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쁜 딸라라고 제가 복숭아 보냅니다. 그래서 복숭아 보냈는데 얼마 있다가, 몇 주 있다가 소식이 왔어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더니 신실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권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결핍, 우리에 관한 주님께서 당신의 풍요로, 신실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우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교육을 통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교육은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히브리 노예들 한번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교육을 받아요. 어떤 교육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교육, 십계명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다양하게 훈련시키시고 교육을 시키시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부유합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교육의 문화가 그들 가슴 깊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가 결핍과 그리고 공고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 하나님의 지식, 내 백성이 무엇이 없음으로 망한대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지식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 지식과 명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영혼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지는 거잖아요.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요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두고 이 땅에 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과 복음을 따라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이 무엇인지, 나의 인생이 맨날 술 먹고 도박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구나. 내 아내도 맨날 술 마시면 때리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반려자, 내게 주신 나를 돕는 배필이구나 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식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풍요가 흐르는 나라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참된 지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교육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땅에 풍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돈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야 돼요. 물론 돈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는 자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돈을,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경영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다스려라, 그리고 그들을 섬겨라. 이것이 다 경영인 거예요. 여러분들,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땅이 왜 만들어졌는지,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때 우리의 영혼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되 바르게 사는 눈을,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 땅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지식을 전했어요. 그때 미신과 우상 숭배가 철폐됐어요. 더 이상 무당 불러서 그렇게 닭 잡아서 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한 약을 먹고, 지독한 여성 차별이 없어지고 반상의 차이가 사라지고 문맹이 사라졌어요. 민족의식이 고취됐어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 독립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또한 우리의 결핍을 풍요로 바꾸시는가? 교육뿐만 아니라 네 번째, 좋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부욕케 하십니다. 근데 인생은 만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운명을 바꾸시기 위해서 좋은 만남을 예비해 두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만남, 복음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전의 은혜를 베푸실 때 좋은 만남, 한국말로는 귀인이라고 하잖아요. 귀인. 이 한자를 보면 이 귀인이라는 단어의 이 귀자는 귀할 귀자입니다. 그런데 이 귀할 귀자라는 단어를 보면 손이 이렇게 쫙 내리고 오면서 그 다음에 흙으로 뭔가를 빚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들, 이 귀인이라는 단어는 하늘의 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낯선 만남이 때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나중에 장로까지 됐어요. 여러분, 종로에 가면 승동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장로가 됐어요. 백정이. 아들은 의사가 됐어요. 평생 백정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박성춘이 누굴 만난 거예요?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보디발을 만났죠. 이 보디발을 통해서 감옥의 간수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이 술 맡은 관원장,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결국 누구 앞에 서게 됩니까?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결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붙여주세요? 환관장, 권력자를 옆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여실 때 좋은 만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필요 가운데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자고 형제자매들과, 그래서 여러분들 비 와가지고 많이 졸리시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이제 보니 당신이 나의 선물이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니. 웃으면서 좀 하세요. 선물이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만남을 주셔도요, 우리가 그 만남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가지는 사람이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요, 사람과의 관계도 좋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도요, 좋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더라고요.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에 눈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귀인이고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날, 그리고 우리가 그 당일날 오후 예배는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가 친척들 사랑과 섬김으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결핍을 풍요로 바꾸실까요? 하나님은 심은 곳에 거두게 하시는 창조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노력과 수고의 법칙을, 뿌림대로 거두는 법칙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씨앗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날 수가 없어요. 한 나라의 운명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요행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않으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된대요?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죄를 위해서 심는 자는 그 죄 가운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따라 심는 자들은 그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성도들은요, 열심히 노력하고 씨를 뿌리는 자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수고의 땀을 흘리고, 그리고 그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성실한 자가 되어야 돼요. 결핍을, 가난을 풍요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알고 삶의 의미를 깨달은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들은요, 성경의 원리를 잘 가르쳐야 돼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일찍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열매를 얻는 그 기쁨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돼요. 간절함을 줘야 돼요. 노력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예쁘다고 손주들에게 돈 함부로 막 주지 마세요. 필요한 것들을 미리 주는 것은 가장 위험한 양육이에요. 애들을 죽이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고 땀 흘릴 때에 작은 것을 얻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노력해야 되는구나,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의 신방, 성도님 가정에 신방 갑니다. 사업장에 신방을 가요. 그러면 이렇게 손에 막 기름때도 붙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 손을 턱 잡습니다. 아유, 목사님, 손이 제가 지저분해요. 저는 그런데 그 손이 너무 좋아요. 그 손이 뭐예요? 노력하고 씨를 뿌리는 손,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살리는 손. 저는 그걸 영광의 손이라고 봐요. 얼마나 좋은지 저는 오히려 다 막 이렇게 기름때를 묻혀요.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기도에 저축을 해야 합니다. 노력에 저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고 뿌리고 저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의 능력이에요. 요셉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결핍을 풍요로 바꾸십니까?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누고 베푸셔야 합니다. 감사하고 자족하는 자에게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세요.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풍요함을 누리는 자가 어떤 자예요? 자족하고 감사하는 자예요. 어떤 어려움도요, 자족하면 끝나더라고요. 자족할 때 모든 시험을 졸업하게 되더라고요. 그 시험을 졸업한 뒤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며 감사하며 나누고 베푸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추석날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친척들 만나면 늘 하나님 만나서 좋은 것, 주님이 내게 베푸신 것들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많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명절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나누고 베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좀 넉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척들에게도 다 그 사람들 내 형편 알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잘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자족하며 하나님 때문에 하늘의 풍요를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주님 때문에 풍요로운 것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해 보세요. 작은 것 주심에 감사하며 나는 정말 감사해 만족해 할 때 저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추석날 조금씩 베풀고 나누면서 가장 좋으신 예수님, 이 땅의 모든 결핍을 채우시고 풍요를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일가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잠깐 한번 기도해 볼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주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풍요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좋은 만남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심는 곳에 거두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라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나눔과 드림을 통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